풍요고 태평. 그들의 풍요와 태평이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풍성한 식물은 그들에게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사다마이트,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 소돔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소돔성의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비역하는 거라고 합니다. 비역. 비역이라는 한자가 이게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 쾌락주의의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곳에 함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풍요롭다고 느껴진 그곳에 죄악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내 영혼을 파고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을 그래서 날마다 리셋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병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TV를 통해서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이 가슴을 리셋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하다가 컴퓨터가 버벅거리고 이렇게 잘 안 먹고 그러면은 리셋을 누르거든요. 다시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이것을 리셋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물이 이런 작용을 할까 하는 겁니다. 먼지가 눈에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옵니다. 분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분해서 눈물이 나오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속상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런 모든 눈물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거, 영혼에 대한 거, 마음에 대한 것을 리셋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리셋해 줄 수 있는 눈물이 뭐냐?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한 회개, 진실한 감사는 우리의 몸에 어떤 질병도 녹여내 버린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병도, 이 암덩어리도 내가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 내 몸에 이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외과 의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에는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시간은 낮이 오면 그 다음에 저녁이 밤이 오는 것이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옵니다. 365일 지나고 나면 새해가 오죠. 이런 시간의 개념을 물리적 바로 크로노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러분, 적도 사람들은 자기가 나이가 몇 살 먹은지도 잘 모른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냥 밤이고 낮이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도 사람들은 나이가 자기가 몇 살 먹었는지 이게 잘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나이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적도 부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죠. 두 번째 시간은 심리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같은 시간일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의 길이가 어째요?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계시죠. 한 시간이 10분과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면 어쩌겠습니까? 그 한 시간이 하루의 시간 꼭 그렇게 길게 느껴진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한 시간이 10분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시간이 하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징합네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렇게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심리적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입니까? 아니면 10분입니까? 이것보다 심리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카이로스, 영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존적 의미를 지닌 시간을 얘기합니다. 내가 100살 살았어요. 100살을 살았는데 이 100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어째요? 이 물리적 시간 속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하고 33살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이 33살밖에 살지 않은 사람은 사명감을 살았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짧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100세 산 사람하고 33살 산 사람 삶에 뭐가 달라요? 무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생각이 생생해요. 그 부인 집사님이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목사님 막 울고 막 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 근데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늘 막 뭐라고 표현? 목사님 내가 5살입니다. 목사님 내가 60살 드신 분이 5살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60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무슨 삶? 전라도 말로 개망나니 삶을 살 말입니다. 취하고 그냥 가다가 어디에 걸쳐요? 술 취하면 걸러놓고 겨울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자분들이 줄줄줄.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자기가 거듭남이 뭔가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5살입니다. 5살입니다.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5살이라고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를 이루는 삶, 이것을 영적 시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살고 지금 계십니까? 물리적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막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카이로스 시간을 모르고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교인일 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의 걷는 길을 같이 따라가고 하나님의 입술에 나오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카이로스 시간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그냥 교인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 거룩한 주일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리고 있는가? 아무리 꽃이 좋다고 꽃 보러 가면 되겠어요? 주일날? 안 됩니다. 후회의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런 시간들이. 뒤로 하나님과 만나오게 되면 후회의 시간이 돼요. 여러분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존귀 여기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걸음 말입니다. 이 사람이 카이로스 시간을 아는 사람,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녀도 이 시간을 모르면 그냥 제시씀 받았다 중생에서 머물고 그냥 인생 끝나버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났으면 성화의 삶을 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영화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때라는 얘기를 합니다. 13장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처음 믿을 때라는 표현은 다 이 때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때와 관련하여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역력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파악한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운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모르고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지내버린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 종말에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 종말은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인의 죽음. 우주적 종말은 지구의 변화되는 기후들을 보고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끝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셨어요? 허리케인이 200km 속도에 와가지고 막 휩쓸고 가는 거 보셨어요? 요즘 들어서 그 속도가 2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200km가 이쪽에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휙 떠볼 것 같아요. 그럼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남극에 절대 녹지 않을 그 농이, 그 빙하들이 반절이 녹아버렸답니다. 반절이. 이게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다 녹아버리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막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 근처에 집을 짓되 절대 바다와 가까이 집을 짓면 안 됩니다. 왜요? 잠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구촌을 봅니다. 필립 시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소멸의 아름다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필립 시먼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루게르병 아시죠? 처음 근육이 이렇게 굳어가면서 죽어가는 병. 그래서 35살에 당신은 5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 한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 자기의 인생을 마음에서 간조를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2편을 썼어요. 그 12편을 책으로 이렇게 딱 모은 것이 소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책 속에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떨어짐이라고 합니다. 떨어짐. 우리는 모두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높은 곳에서 떨어져 깊은 곳을 향해 한창 하강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은 조금 떨어질 뿐이고 청년들은 한창 떨어진, 노년은 이제 막 땅에 딱 닿을 만한 그 시점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툭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떨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치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땅바닥이라면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방 바닥이 보일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벗어야 할 것이 있으면 벗어야 되고 입어야 될 것이 있으면 입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첫 번째로 성도가 벗어야 할 것들이 뭐냐? 그 벗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쭉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벗자. 이 벗고 벗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침대에서 잠옷을 입고 주무시다가 이제 침대에 내려와서 활동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잠옷을 벗어야 되냐? 그 잠옷을 벗어라 그 말입니다. 아쉬워하지 말고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 갖지 말고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질 끌지 말고 벗어야 된다. 단호하게 잠옷을 벗어라. 그 의미의 이 벗다라는 얘기가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뭘 벗으라 했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1번. 낮에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잠자고 그 흐트러진 모습으로 교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백일하에 다 드러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낮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만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낮에 드러내는 삶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둠의 밤에 이렇게 막 숨어 다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낮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과 술 취한다는 말이 유사하죠. 이 말이 방탕 비스듬히 기댄다라는 뜻으로 술자리에 오래 머물면 여러분 술자리에 뭘 합니까? 막 떠벌리잖아요. 이것을 방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주신 바커스라는 술신이 있습니다. 술신. 술을 취하면 뭘 핍니까? 소란을 피웁니다. 취해서 사람을 찔렀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취하고 나서 악한 짓을 하고 나서 내가 취해서 그랬다. 근데 뭔 놈의 법이 취한 사람은 취해서 음주운전하고 취해서 악한 일하고 하면은 더 오래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더 짧아요. 취해서. 취한다는 것이 뭡니까? 떠벌리는 것입니다.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방탕이나 똑같은 의미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얼마나 가정들이 파괴가 심합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아픔을 겪습니까?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얼마나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바로 이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 유사한 의미죠. 이런 단어를 중복시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음란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우리 사회는 어떠냐?
더 음란하죠. 더 음란. 노마 사회보다도 더 음란한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 너무나 접하기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거리에 온통 음란한 것들이 판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탄이 온갖 전략을 다 짜서 우리의 뇌를 갖다가 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드라마 한 편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이 뇌의 상태, 감각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죄인데 죄인 줄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합리화시키고 포장해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유황불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요. 이 음란과 호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버립니까? 근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네 번째로 쟁투와 시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쟁투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타난 거기에 투쟁을 말하는 것이 쟁투죠. 시기는 내면에 일어나는 미워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함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을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누구를 까요? 상대방을 막 까죠. 옆 사람한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농담 삼아서 하는데 그 당하는 사람은 어째요? 비수를 여기다 맞는 느낌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 비아냥거리며 같이 웃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입어야 될 것이 뭐냐? 빛의 옷을 입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투에 참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빛의 옷을 입어요. 이 빛의 이 갑옷은 필수입니다. 꼭 입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빛의 갑옷을 꼭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빛의 갑옷이 뭐냐? 종교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거는 그냥 필수입니다. 필수. 빛의 갑옷은 거룩한 옷을 얘기합니다. 성결한 옷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성결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입어야 이 세상에서, 이 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의 갑옷을, 성결한 옷,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그를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교인일 뿐입니다. 도스토이 수필집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사자에게 막 쫓겨서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큰 구렁이 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으아 하고 떨어지는데 나무 뿌리를 딱 잡게 되죠. 나무 뿌리를 딱 잡고 밑에 보니까 큰 구렁이 뱀이 입을 쫙 벌리고 어서 떨어져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위에는 사자가, 밑에는 큰 구렁이가 나무 뿌리 이렇게 잡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어디서 향긋한 꿀 냄새가 납니다. 옆에 보니까 바위에 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막 꿀을 막 핥기 시작하죠. 너무 맛있습니다. 계속 핥습니다. 근데 옆에서 검은지하고 흰지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갈그기 시작합니다. 막 갉아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꿀을 핥고 있느냐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쥐가 그렇게 갉아 먹은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흰지와 검은지가
계속 갉아먹는 것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언제 40이 되어버렸지? 언제 50이 되어버렸지? 언제 70이 되어버렸지? 언제 80이 되어버렸지? 그래, 80 드시는 어르신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도 80까지 사시는 건 건강하게 잘 사신 거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땅속에 가야 될 시간들이 차근차근. 이거는 그냥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유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어보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무시당해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고 무시당해보고 손해보는 일이 뭐 할 때 가장 많습니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보니까 어째요? 무시해요. 투명인간 만들어버리죠. 바보도 만들어버리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권위 있는 자로 세우겠다. 너를 존귀한 자로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반드시 이 보상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40일 작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작은 거 한 가지씩 해보는 겁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한테 아마 전도의 문구를 보내면 셀 리더들은 또 그 문구 가지고 여러분의 셀 식구들한테 보내고 또 여러분들은 또 전도자들한 그 전도인 전도받을 VIP한테 보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조금 더 용기가 있으신 분은 명함 전도를 가지고 저는 오늘의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하고 이 명함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까지만 하면 됩니다. 더 용기가 있는 사람은 가서 전도라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말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무시도 한번 당해보고 그러면서 바보 취급도 한번 당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실 겁니다. 그리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권위 있는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흰쥐와 검은쥐가 들락거리면서 그것은 바로 시간을 얘기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우리가 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져 뱀은 뭐냐면 사탄의 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바위 틈에 흘러나오는 이 꿀은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 계속해서 달콤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의 매력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예의 매력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이 다가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오더라는 겁니다. 가장 목사이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사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듣지를 못해요. 얘기했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과가 안 좋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잘까요? 눈을 감고 잘까요? 여러분들은 보셨네요. 예. 죽을 때는 눈을 감을까요? 뜰까요? 뜨고 죽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투기의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제가 카타콤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노마를 통해서 박해를 받죠. 아마도 이 카타콤은 묘지입니다. 묘지.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묘지를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차마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피신한 곳이 바로 이 묘지로 가는 거예요. 지하 한 25m에서 330m, 25m, 30m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간 입구부터 뭐가 그려졌냐면 고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고기 그림. 근데 거기에서도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다 고기 그림을 그렸을까?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고기처럼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되고 죽을 때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 죄라는 놈이 들어와도 어째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둥둥 떠내려옵니다. 죽은 고기는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죽은 영혼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깨어있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죽은 영혼이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성전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그 성전도 다 허물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그들도 다 어째요? 죽여버리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거룩한 자를 뽑아서 바벨론에서 다시 극상품 무화과나무로 만드시죠. 거룩한 자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쓰십니다. AD 70년경에 망한 이 이스라엘이 어찌 다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역사학자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500년 딱 망한 지 500년 되면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대요. 흔적도. 그러나 1900년이 돼도 그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할 수가 없지요. 성도는 깨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위로 올라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그죠? 그날에 화들짝 놀라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날에 새파랗게 질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작 갔어요. 근데 내가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대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본 적이 이 마음의 한구석에 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파랗게 질리지 않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싹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음성, 주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너무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세상에 그것이 달다고 거기에서만 취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 딱 서니까 화들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새파랗게 질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싹 가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새파랗게 질린 성도도 있을 것이고 화들짝 놀랄 성도도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의 생각은, 저의 마음은 이런 성도가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생명까지 화들짝 놀란 새파랗게 질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이 모든 성도들이 세월이 흐르면 겉사람은 늙고 병들고 후패할지라도 속사람만큼은 깨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하며 독수리 올라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화들짝 놀라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새파랗게 질린 성도들이 한 영혼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깨어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